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평신도인데요. 현재 미국 사회,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3, 4년 전에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수업 시간에 읽어야 했던 추천 도서였습니다. 읽고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 책 이름이 Jesus I Never Knew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아주 단순한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읽으면 더 좋고 우리 자녀들 읽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분이 쓴 글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분이 church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톡식이라는 말은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독은 원래 연결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자신의 칼럼 제목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What makes a church toxic? 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독을 내뿜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가 fragrant, 향기를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내뿜게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도이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자 교회로서 나는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시대에 대하여 독성을 내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이 아무 근거 없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What makes a church toxic?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독성을 내뿜게 하는가? 이미 독성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 미국 교회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독성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첫 번째 독성은 교회 안에 팽배한, 때로는 교회가 사용하기도 하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입니다. 얀시는 그동안 교회가 혹은 교회를 사용하는 어떤 무리가 두려움을 많이 이용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60년대에 미국의 캐톨릭 대통령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존 F 케네디입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캐톨릭 대통령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보수 기독교회가 공포심을 조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저 그리스도이고 우상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세계 멸망의 징조이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산주의가 또 사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테고 대환란이 올 것이다. Y2K 뉴 밀레니엄이 오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죠. 1999년에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성애는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루미나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조직이 있어서 세계 정부를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막아야 한다. 제가 가장 최근에는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 백신 속에 수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여러 가지 칩들이 들어있어서 백신을 맞고 나면 이러저러한 병들이 생기고 이러저러한 일들에 우리 정보가 다 흘러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했었어요. 혹은 교회가 이런 말도 하도록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허술한 음모론에 근거한 것인데도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고 카톡 올려주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일부 정치 세력에 이용당해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사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얼굴, 즉 군사 제국주의의 얼굴로 현대사를 주도했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임진왜란 때 캐톨릭이 일본에 먼저 1600년대 먼저 전도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침략하는 그 배 선봉에는 늘 신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시면 임진왜란 때 일본 군사들이 깃발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동그란 십자가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결합이 되면 늘 더러워지고 패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전염병에서까지 신앙과 정치가 막 섞여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회의 수치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종말론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막 어떻게 지옥에 갈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금방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도피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멸망당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고 LA로 도망을 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양씨가 지적하는 것은 배제입니다. 익스클루전입니다. 차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프타 트레인에서 에시안 애들 4명이, 남자애들 포함한 4명이 흑인 여자애들 4명한테 부착으로 폭력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Did you hear that? Did you hear that? 4 Asian kids was beaten by 4 American girls in the SEPTA train. Did you hear that?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교회에는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자기가 기억하는, 자신이 1960년 70년대 그때 애틀란타에서 자기가 자랐는데, 애틀란타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남부 지역에 있고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가 출석했던 교회의 출입문에는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 집사님이 항상 있었다. 자기 기억합니다. 덩치 좀 문지기 집사님이 교회 출입문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에이시안을 비롯한 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비롯한 자기 신들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만 할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자기가 어른이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차별과 그런 배제가 있는 곳에 성장을 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어왔었는데, 내가 믿어왔던, 내가 몸담았던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지를 이후에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면서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1세기 초대교회, 차별과 배제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하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여전히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리아 내전이 터져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한국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그룹이 어느 그룹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는 왜 이슬람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러 이슬람에게로 갑니까? 만약 이슬람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온다, 기독교가 온다, 박해하고 반대하면 그것을 차별이고 박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있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각시켜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양씨가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경직성입니다. 교회의 경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톨릭이 아닌 우리 개신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4,000개라고 합니다. 셀 수 있는 교단만 54,000개.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교단으로 나눠져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눠진 이유는, 분쟁하고 분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 다름을 인정할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단과 교단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판단과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차갑게 정죄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타인의 생각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지나친 분노의 원인은 바로 경직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룹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을 합니다. 나오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죠. 사도 바울이 가장 경직된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다른 모습이 된 것은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동일하지만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해석하는 일과 복음을 사용하는 일에 융통성이 있었고 유연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양한 지역에 가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복음에 대한 겸손함,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신 편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자 역할입니다. 회복해야 할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향기가 아닌 독성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해야겠고 우리의 본래적인 향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읽게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에 보낸 편지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향기이자 편지로서의 기능에 도전을 받거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향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때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 나이 때 있는 분들이 한때 다 함께 봤던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음료수 몇 개를 이렇게 놔두고 시험을 시키는, 눈을 가리고요, 어느 게 더 맛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프론트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적 마케팅 방식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전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더욱 안전한 곳으로, 변방으로 가고 나를 따르는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히려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의 본산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야말로 프론트 어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이방 교회들 속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성도들은 예언을 하면서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음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1세기 교회가 유대인과 로마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도 행전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정면 승부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포박을 당하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듭 신문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로마의 총독에게도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의 방식과 복음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있는 그 시대 분봉왕, 그 지역을 섬기는 왕 중에 하나인,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인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그리빠 왕은 아마도 높은 곳에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 있을 테고, 왕의 의자에 앉아 있을 테고, 저 한참 밑에 나이 많고 또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 앉아서 혹은 엎드려서 있을 겁니다. 그에게 조롱하는 눈빛과 흥미진진한 얼굴로 사도 바울에게 묻는 아그리빠 왕과 그에게 대답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의 질문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대답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처음에는 조롱하는 듯이 질문을 던지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내가 원래 이 사람을 불러 신문을 할 때 좀 재미를 보려고 조롱하고 흥미가 있으니까 자기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앉혔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설득당하는 느낌, 이 사람이 전혀 나에 대하여 비겁해지지 않으니까 일반 제술과는 달리 왕의 권위와 권력 앞에 주눅들거나 비겁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약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신문하는 것인데 너는 그 몇 마디 말로 지금 나를 설득해서 나로 하여금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 네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가 없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청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어서 반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끊고 너 지금 나 전도하려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네가 죄수로서 왕을 설득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책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죄수라면 일반적인 죄수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왕의 심기를 거스를까? 아마 더욱 엎드릴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을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마 반응일 겁니다. 아마도 아그리빠는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너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서 너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라고 책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이 말을 듣고 전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시여 당신이 나처럼 결박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당신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진리, 나에게 있는 믿음, 나의 삶의 지향과 가치를 당신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다면입니다. 나와 같다면.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 같다면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가수 김장훈의 노래 제목이 나와 같다면,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슬픔과 같다면,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 원래 노래는 떠나간 연인이 나를 추억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별의 노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와 같다면이라는 제목을 좀 다르게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우리 교회 표를 여기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하자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나와 같다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소원, 나와 같은 삶의 지향과 가치와 목표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직 당신이 나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022년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환난의 시대에 복음에 도전하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들고 정면 대응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각각 이 시대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넘어서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시대를 어떻게 넘어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코로나라고 하니까 코로나인 것이고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스탑된 것들이 많고 힘든 것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없을 때는 우리는 복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고 평안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넉넉하고 평안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동부에서 아시안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정명승부를 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며 살아왔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몸이 결박당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전부터 결박당한 채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반대를 당하고 각각 차별을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과 언어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두려움을, 불편함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들었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는 힘들었고 팬데믹 오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근근히 견디며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끼리 뭉쳐 사시겠습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1년을 함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지난 1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의 시간으로, 열매와 결실의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해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틴 것만으로도 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밟히면 밟힐수록 더 향기가 난다는 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우리들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 이 환난의 시대에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죽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나와는 다른 향기를 내는가? 당신들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나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의 지난 1년은 우리의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를 경험하고 맡고, 그렇지, 나도 이 어려운 시대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들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다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 가르쳐주신 진리가 그것인데, 지난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한 해의 삶을 이 땅에 심었다고 할 때 우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가치와 지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일에 우리가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실과 주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향기와 다른 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이 다른 복음, 다른 말들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대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할만 하고 전하는 일에 성공하고 결실을 얻은 그런 한 해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하고 복된 우리 감사절로 보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2년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또 감사를 약속하는 공동의 약속과 제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읽히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곁에는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나와 같지 않았던,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삶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내가 내 곁에 둘 수 있는, 나와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나 지금은 나와 다르지만 나와 다른 고민과 나와 다른 분노와 슬픔과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편지를 1년 동안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곁에 그 한 사람을 앉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같은 귀한 수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2022년의 추수감사절에는 내 곁에 같은 향기와 같은 말이 그 심령에 적혀있는 한 사람을 우리 곁에 앉힐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신과 나는 당신이 삶에 풍기는 그 냄새와 같은 냄새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하는 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의 편지를 회복하는, 천국의 말들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세상에 이미 만연해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복음의 초대가 아니라 그대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초대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사는 일에 참된 기쁨이 있고, 먼저 내가 복음의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헌신이 있고, 먼저 내가 복음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어려울 수 있고, 내가 비록 피부 색깔이 당신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기쁨과 나에게 있는 이 삶의 향기를, 새 생명의 향기를 당신의 마음에서도 나게 만들고 싶은데, 나와 함께 나와 같은 향기와 같은 편지를 품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공격적인 프론트 어택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수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헌신하는 사랑, 나와 같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임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2022년의 감사를 미리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